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수모와 조롱을 다 당하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더 기도에 힘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절제하는 생활을 하시고, 특별히 강고에 싫었습니다마는 한 주간 동안 드라마를 좀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안 보시고 그 시간에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TV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드라마뿐만 아니라 다른 TV를 보지 마시고 늘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그 시간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을 맡기신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붙잡힌 것이 아니지요. 저들이 예수님을 무기로 때려 눕혀서 우리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미 언약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미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은 여러분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 말씀이거든요. 5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5장 20절 말씀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들의, 인간들의 죄를 확연히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법이 없으면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죄로 인식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전에는 간통죄법이 있어요. 그러죠? 근데 지금은 있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있을 때도 사람들이 간통죄를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예 죄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쉽게 죄를 범합니다. 법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확연히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우리가 큰 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이 있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은 많은 죄,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제사함의 은총을 입고 감사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재주가 두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는 10억, 한 사람에게는 1억을 구워주었어요. 근데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받을 재간도 없고 그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채주가 두 사람에게 다 탕감을 해주었어요.
나에게 꾼 10억 당신 갚지 마시오. 당신은 나에게 1억을 꾸었지 당신도 갚지 마시오. 그렇게 탕감을 내줬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그분을 사랑하겠습니까? 10억을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지금 약간 변형시켜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많은 죄를 짓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제3의 은총을 받으면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많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때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여인이 울면서 예수님께 와요. 울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씻기면서도 막 우는 거예요. 왜 울었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큰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바리새인들이 큰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것은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구나 그 시대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제3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이 여인은 제3의 복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향유를, 그 당시에 향유는 너무너무 값비싼 것이죠. 그 향유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면서 막 울었어요. 예수님께 대하여 그 무엇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우리 예수님께는 전혀 아깝지 않다, 그런 마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이 여인이 받은 제3의 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여인이 받은 축복, 제3의 축복을 받았고, 여러분도 이 여인이 받은 제3의 축복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여인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제3의 복을 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우리 예수님께 무엇을 드린들 아깝겠느냐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한참은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어릴 때부터 장로 교단에서 커왔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아주 지식이 풍성합니다. 또 그리고 학문, 이 신학적인 학문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머리로는 정말 이 신학적인 모든 것을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아요. 풍성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신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큰 죄인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다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저는 술도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싸움도 누구하고 해본 적도 거의 없고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 정도로 모든 것에 내 나름대로 선하게 착하게 살아왔다 하는 것 때문에 저는 그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큰 죄인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인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용서의 은혜를 내가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덩어리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난 이유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지금은 이렇게 완전하게 죄 짓지 않고 살아간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아직도 저는 아쉽게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치에는 한참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때 나의 어떤 행위로 판단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모하고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여기서 잠깐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예수는 모를 수가 있나요? 그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랬어요. 예수님은 전혀 모르고 우리가 지금 섬기는 그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했어요. 하나님만 그렇게 바라보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가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신의 조직을 우리는 바리새인 이렇게 만들자 하고 바리새 그렇게 조직을 만들었어요. 조직의 이름이 바리새예요. 바리새.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새의 이 뜻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누구하고요? 저 사람들하고. 이 조직 밖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구별을 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교리예요. 그러니 얼마나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다. 예수를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받고 예수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죽이려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정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는 그런 무서운 박해를 시작했는데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바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고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아 바울아 불러주면서 바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비하죠? 이렇게 특별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방법은 다 달라요. 보니까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이 예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라는 사람을 증오심을 가지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러면 마음에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 말만 들어도 정말 속에서 토할 것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찾아가셔서 불러주시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이 바울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이 바울이 오직 예수님으로 산 거죠. 완전히 오직 예수, 큰 예수로만 산 거예요. 그가 고백한 몇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죽노라.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죽고 사노라. 두 번째, 나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세 번째,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내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겠노라. 네 번째, 나는 이제 날마다 죽노라. 다섯 번째, 나는 이제 내 몸에서 예수만 정기되기를 원하노라. 여섯 번째, 나는 이제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날마다 죽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의 은혜가 있고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용서의 은혜는 끝이 없고 한이 없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큰 죄라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수많은 죄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포기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수많은 죄를 하나님이 다 덮으셔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사하지 못할 죄는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었어요.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 뼈들이 다시 생기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나중에는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고도 남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고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보리떡 5개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다 먹이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모든 사람은 다 살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은혜입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용서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두 가지 은혜가 동시에 나와요. 용서의 은혜와 매일매일 부어지는 새로운 은혜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저르고 졸라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렸어요.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오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먹는 그 밥을 먹는 거예요. 그때 풍성한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어요. 내 아버지 집의 일꾼들은 지금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아들이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일꾼 중에 한 명으로 써주십시오. 그러고 생각하고 집에 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일꾼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목욕을 시켜주고 또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돌아온 이 아들은 탕자가 더 이상 아니지요. 이제는 날마다 새롭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와 늘 교제를 나누고 살아야 돼요. 나는 탕자였지, 나는 예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탕자였지, 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어떤 얘기든지 아버지하고 너무너무 친근하게 다 얘기하고 살아야 돼요. 슬픈 얘기도, 기쁜 얘기도, 고통스러운 얘기도, 아니면 자기 자신이 풀 수 없는 얘기도 다 아버지께 다 말하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가 옛날에 그 용서의 은혜를 또다시 받겠다고 일부러 집을 또 뛰쳐나가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런 미련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 은혜를 또 받으려고 나가서 또 죄를 짓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요? 이제는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무슨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는 예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할 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는 줄 아셔요?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아멘.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죠?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그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대통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더 이상 죄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하고, 죄가 나의 왕노를 하지 못하고, 내가 죄의 종노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더 이상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 왜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5절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다, 그 뜻이거든요. 5절은.
그걸 연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연합. 여러분, 제가 연합에 대해서 2번인가 말씀드렸죠. 연합은 이 종이와 종이 사이에 강력 본드를 칠해가지고 붙여버려요. 강력 본드를 붙여서 붙여버린 거예요. 떨어질 수 있어요? 못 떨어져요? 못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억지로 뛰면 이제 양쪽이 다 상해버려요. 한쪽이 온전하게 떨어지질 않아요. 강력 본드로 붙이면. 강력 본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풀도요, 이렇게 붙여놓고 오래 놔두면 한쪽은 온전하게 띄어지질 않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나는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예수님 앞에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지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예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게 해라. 그리고 너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들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죄의 종로로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죄의 종로라고 여러분 삽니까? 어떻게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로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제는 옛날은 옛날로 여러분 족합니다. 더 이상 예수 믿기 전의 생활로 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했으면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셈하고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다른 거 보아서는 안 돼요. 그건 뭐예요? 그 마음에 이미 가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혼했으면 옛날에 첫사랑 잊어버려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도 지금 아내와 결혼하고 지금 아내와 살면서 자꾸만 옛날 첫사랑을 생각하면 그건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건 살 수가 없죠. 실제로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옛날 첫사랑이 생각나서 초등학교 동창회 갔더니 거기에 그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과 다시 또 눈이 맞고. 여러분, 결혼했으면 옛날 거 다 잊어버리듯이 우리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깨끗한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더 이상 죄의 병기로 들이지 마시고 죄의 종로를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 아세요? 성령님의 별명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근데 이 보혜사의 뜻이, 이 보혜사의 뜻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옆에서 늘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로 힘들어요. 성령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로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령님, 내가 죄 짓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옆에서 계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